형통의 인생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로 하면 히스기야 네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이야기에 관심이 있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관심이 있습니까? 음,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이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전하고 하시니 저는 전한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29장부터 32장까지가 히스기야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다 흡수해서 배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사람의 인생에 한번 큰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인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인생의 궤도, 세 번째가 2주 전에 내 인생 최고의 가치 예배, 오늘이 형통의 인생 히스기야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죠? 인생입니다. 인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두 번 정도 더 설교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형통입니다. 다 좋아하는 두 글자죠. 형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장 마지막 21절 끝에 형통하였더라 하로 31장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인생을 하나님 평가할 때 그는 형통했다는 겁니다. 근데 21절 앞에 보면 그가 행한 모든 일이래요. 그리고 그 사이에 크게 세 가지를 기록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뭐한 일? 수종드는 일. 성전을 앞에서 정화하고 보수하고 했잖아요. 그 예배하는 일을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을 찾았대요.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마음 최선을 다해서 왕의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제가 볼 때는 참 완벽한 왕,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도 참 좋은 신앙인을 가졌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형통했을까요? 그걸 전하기 전에 먼저 형통의 개념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형통 이렇게 사전적으로 치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이 무엇 같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뭘까요? 누구의 뜻과 같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죠. 내 뜻이 아닙니다. 그 잘 되는 기준도 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적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길이 열리고 삶의 내외적 영역에서 은혜롭게 잘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형통에 6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형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온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형통해지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두 번째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돕는 성공이다.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능하게 해서 뜻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형통은 외적 성공보다 내적 성숙을 포함합니다. 성품이 변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되고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대요. 네 번째는 형통은 약속이지만 조건 없는 부는 아니다. 무조건적인 넘쳐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형통은 고난 중에도 경험할 수 있다. 요셉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삶의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길 위에 걸어가는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심판적 번영과 참된 형통을 구분해야 한다. 심판적 번영이 뭘까요? 우리 역대하 볼 때 왕들이 잘 되고 편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다 교만해 가지고 다 넘어져서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오후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우리 성경적 형통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적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길이 열리고 삶의 내외적 영역에서 은혜롭게 잘 되는 상태이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20절 보시면 우리 자매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말은 이제 눈앞에라는 말입니다.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대요. 열왕기하 20장 3절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오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게 어떤 장면이냐 하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죽을 병입니다. 그래서 벽을 바라보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님 보실 때 율법을 지키고 뜻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저를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엄청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시고 몇 년 생명 연장해 주시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죽으면 이제 죽을 병이니까 이제 얼마 못 살잖아요. 주님 앞에 바로 가서 1대1로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면 볼펜을 들고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20절 앞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어보세요. 오늘 이걸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한 걸 하나님 보시고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이게 형통의 비결에 해당합니다. 그럼 우리 31장의 1절 위에 보시면 제목이 하나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개혁입니다. 첫 번째는 개혁입니다. 개혁. 남유다에서 세 명의 선왕이 있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이 세 선왕의 특징이 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주도하고 일으킨 왕이 이 세 명이고 하나님이 이 세 명을 가장 선하다라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면 개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선조들이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가증한 일들을 왕들이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 모두가 개혁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9장 한번 찾습니다. 19장 찾아보면 여호사밧이 개혁합니다. 19장 4절 위에 보면 제목이 하나 적혀 있죠. 뭐라 적혀 있죠? 여호사밧의 개혁입니다. 그 내용은 사법을 개혁합니다. 재판장에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법 질서를 세웁니다. 앞서로 우리 17장 찾아보면 17장 7절과 9절 보시면 17장 7절과 9절입니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들이 9절 읽어주세요. 제가 7절 했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이로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아멘. 뭘 가르쳤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국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 위에 세워지길 원했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법을 개혁했습니다. 그러면 34장 찾아볼게요. 요시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4장 1절 위에 보면 유다왕 요시야의 개혁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은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찾습니다. 그리고 막 옷을 찢고 회개하고 온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30절로 33절을 한번 교독합니다. 30절로 33절, 제가 30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언약을 맺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손왕이 된 겁니다. 공통점은 개혁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릅니다.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종교개혁과 동일시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종교개혁 알죠? 칼빈, 루터 알죠? 그들은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바탕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개혁주의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성경적 진리라는 것을 고백한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믿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구원에 이르는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노력한다.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그리고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명하지 않은 한 전통은 구속력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지침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5가지를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대 솔라. 솔라가 오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5가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라틴어로 위에 라틴어입니다. 라틴어가 읽기 쉽습니다.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풀이하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개혁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항상 개혁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고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개혁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혁과 혁명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개혁과 혁명이 있어요. 개혁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혁명은 나는 내버려 두고 남을, 외부를, 바깥을 변화시키는 것이 혁명입니다. 우리가 헌금송 289장 불렀습니다. 1절, 2절 앞부분 보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뭐라 그래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2절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남편, 저기 있는 우리 자녀가 아니라 내가 새 사람 되고 내가 망령된 행실을 끊어버리는 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가사에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그리고 내 마음에 소망이 든든히 가짐도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렇대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밝은 빛이 호련히 비춰. 이것도 우리가 개혁될 때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수요일 날 출애굽기 22장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법을 배우고 있어요.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또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세합니다, 법이. 그렇죠? 구체적이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모세한테 불러줘가지고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할 것 같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법을 명시해 줍니다.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줬냐면 오늘도 우리는 그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화될 기준은 출애굽기 말씀과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저도 넘어갈까 하다가 이걸 함께 공부하는데요. 우리 이 법을 이해해야 되고 남은 평생 하나님의 법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면 1절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1절 좀 길지만 읽어주세요. 시작. 1절 시작. 다시요. 다시. 1절. 3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누가 명령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모였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발적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요사밧, 요시아는 왕으로부터 개혁이 시작됐어요. 근데 히스기야의 개혁은 물론 이제 그 뒤부터는 왕이 주도합니다. 근데 그 첫 출발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던 곳에 있는 보이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불태웁니다. 가는 길에 눈에 띄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 집에 가서도 그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어 부셨다는 겁니다. 그럼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앞장 30장 23절로 27절 보면 23절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말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앞에 보면 30장에 무슨 절기를 지켰다고 기록합니까?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지키죠. 유월절 하루, 무교절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뭐만 먹죠? 누룩이 없는 빵 먹습니다. 맛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참크래커 같은 거, 이런 거. 그거를 일주일 내내 먹습니다. 하루에 3끼. 저는 이제 밥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빵도 별로 하나 먹으면 안 먹고, 떡도 한 입 먹고 안 먹는데, 저 같은 사람이 없겠지만 이때는 이게 주식이니까. 만약 저 같은 사람은, 이거 괴로운 겁니다. 막 살 쭉쭉 빠지고, 피골이 그렇겠죠? 그렇게 일주일을 예배하고 그 맛없는 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회의하더니 일주일 연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절기를 더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맛없는 거 먹고 예배 드리는 게 단데 그 일주일 더 하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24절부터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 이제 정치인들이죠.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다. 줘가지고 화목제 드려가지고 고생했으니까 이제 고기를 먹게 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25절에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했어요. 물론 고기를 먹어서 즐겁겠지만 이 모임이 즐거웠다는 겁니다. 26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럽니다. 상상이 되죠. 얼마나 기뻤으면 솔로몬이 한참 조상이잖아요. 그때 엄청난 기쁨, 그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27절에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말합니다. 즐겁고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것이 넘쳤고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을 했더니 하나님에게 상달되어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31장 1절에 뭐예요? 스스로 개혁을 한 겁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발적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혁의 시작은 뭐였죠? 예배였습니다. 예배. 개혁의 시작, 밑바탕, 밑거름은 예배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 즐겁게 드린 예배, 자발적으로 일주일 연장해서 드린 그 예배가 바로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2주 전에 책을 제가 많이 인용해서 말씀드린 그 책에 그 표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예배 드리는 모습부터 변화하라. 예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변화와 충전의 시간이며 허기진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영혼의 식탁이다. 예배는 밥이다. 그럴 수 없다. 예배는 탯줄이다. 예배는 생명의 통로이다. 기도와 말씀과 찬송이 있는 예배는 성도의 생명을 유지하는 영적인 종합 비타민이다. 예배에 뭘 걸으래요? 목숨을 걸어야 인생이 바뀐다.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모든 삶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들 해결되고 자녀들, 형제들 다 구원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개혁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1절 이하에 4가지죠. 첫 번째는 1절에 자발적으로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왕인 히스기야가 주도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두 번째 시작. 제사장과 레위의 사람들을 바늘을 따라 제자리에 세웠다. 아멘. 지금 히스기야 선대들이 성전 문을 닫아버렸죠. 다 제사장도 할 일이 없고 레위인도 다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다시 그들의 직분을 섬긴 일들을 회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뭐 했다는 거죠? 예배가 지속되게 했다는 겁니다. 3절을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아멘. 왕이 자기 사유재산입니다. 자기 재산을 얼마를 일정하여, 이 말은 일정한 몫을 정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입니다. 왜죠? 예배가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예배합니다. 안식일을 예배합니다. 초하루 월상 예배합니다. 매년 3차례
큰 절개를 지킵니다. 이 일에 왕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게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겁니다. 한 사람 왕이 바로 세워져서 남유다뿐 아니라 온 북쪽 이스라엘까지 우상들이 다 깨뜨려지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4절에 보면 밑줄 한번 꺼볼게요. 4절에 끝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명합니다. 무엇을 챙겨주래요? 몫의 음식을 항상 제공해 줘라 말합니다. 우리 화면으로 저는 6장 3절 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것과 같은 겁니다. 그이들이 다른 것에 신경 쓰이지 않게 늘 몫의 음식을 챙겨줘서 가져가서 식구들이 먹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데 집중하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했다는 거죠? 왕이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소산의 첫 열매와 11조를 명령합니다. 5절로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과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7째 달에 마친지라. 그럼 몇 개월 동안 쌓았다는 거죠? 4개월 동안 쌓아서 엄청난 더미들이 쌓였다는 겁니다. 왕이 8절에 와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송축 찬양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9절에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요? 이게 도대체 얼만큼 쌓인 거요? 우리 10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여러분, 왜 왕은 이렇게 드리라고 명하고 이들은 드렸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요? 왜요? 왜? 예배를 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가 멈췄고 백성들이 타락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왕은 한 가지에 꽂혀 있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더 이상 중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고 백성들이 명령했더니 은혜가 있으니까 많이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끝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12절로 21절에 드려진 예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나누었습니다. 관리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눠주는 자를 구분해서 세웁니다. 12, 13절 보면 고나냐, 시므이, 책임자, 부책임자를 생기고 그 이하에 10명을 붙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들어온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14, 15절에 고레를 책임자로 세우고 6명을 세웁니다. 이들은 나눠주는 일들을 맡깁니다. 그럼 12절 보면 볼펜으로 성심으로 있죠. 동그라미 하십시오. 성심으로. 18절에 충실히, 이것도 동그라미 하세요. 같은 단어입니다. 성심으로 말은 견고하다, 변치 않는다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들이 다 성실하게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관리하는 자들도 그리고 나누어 주는 자들도 쭉 읽어보면 세세하게 다 알맞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한 저녁 때쯤 설교 준비를 하는데 카톡방이 있잖아요.
여러 카톡방이 있는데 그 엣지 사역하는 임철 목사님이 사진 그림 보여주시면 이걸 올린 겁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은총을 구하는 뭐가 문제죠? 인간의 마음이다. 성심이 우리에게 부족한 겁니다. 성실하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다윗이 역대상에서 성전 봉사자를 세울 때 원칙은 제배를 다 뽑아서 세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번거롭잖아요. 제배 뽑아야 되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의 의도와 뜻이 1%도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절대적으로 제배를 뽑아서 제사장, 레위인들, 직분 그리고 순서를 다 그렇게 짰었습니다. 새벽에 한번 우리 나눈 적 있잖아요. 히스기야도 같은 겁니다. 수입을 관리하는 자, 지출을 관리하는 자를 구분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만 지출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개인 가정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어느 집사님이 물어봤어요. 이에 대해서.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나쁜 거죠. 그럼 제사장은 어디에서 일해야 되죠? 성전. 그럼 왜 성전에 있지 않고 개인 가정에 갔을까요? 백성들이 천열매와 십일조를 드리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떠돌다가 적당한 좀 있을 만한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장 노릇을 한 겁니다. 왜 여러분 북쪽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합니까? 결국 이게 안 돼서 망했어요. 포로 전에도 안 됐고 포로 후에도 이게 점점 안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이방인들을 불러와서 그들을 짓밟죠. 고통과 흩어짐을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다음에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오늘도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 하찮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많이 위태해졌죠. 근데 코로나 때 교회발 엄청 이야기했죠.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짜였어요. 기독교계에서 소송해가지고 이겼어요. 작년 연말에. 교회발이 얼마 없었어요. 그때 정부가 거짓말해가지고 교회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잘 모르셨죠? 왜 교회 문을 닫겠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회복이 아직도 한 60%, 7%밖에 안 되었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어렵죠? 혼란과 분열과 어려움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히스기야의 인생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어려운가? 왜 나라에 분열이 많은가? 결국은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내 삶을 먼저 개혁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날과 앞으로의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난 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형통하셨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형통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형통하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래서 이따가 앞에 찬양했던 같이 저도 찬양이 골랐는데요. 이 형통함이 지금 히스기야 성경을 보면 보이잖아요. 이게 내 눈에도 보이고 남들 눈에도 보이고 자녀 눈에도 보여야 되는 게 진짜 형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단순히 통장에 돈이 조금 더 있고 남들보다 마음대로 여행 다니고 이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형통은 누구나가 다 보고 야 그분은 참
하나님 안에서 형통했다 할 만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다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소망하십니까? 그저 안 믿는 사람처럼 아둥바둥하고 막 이 땅의 것에 매여가지고 우리는 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할 일은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형통하게 살아가는가를. 이게 목회구나. 그럼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뭐가 진짜 형통인지.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앞에 예배 전에 자유 예배 전에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예배 통해 자유하자.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인도하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형통의 비결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심,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걸 보고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형통입니다. 나만 형통한 게 아니라 내 아들, 딸들, 내 손주들, 또 그 자자, 손손이 함께 형통한 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 청강교회와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